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꿀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어느덧 6월 마지막 주간을 아버지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시간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적에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그 영광 온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교동문은 51번입니다. (51번)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내어 샀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사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마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이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찬양의 기도 시간이죠. 감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자, 6월 30일 오주 오늘은 충만한 신앙생활과 회복된 조국에 맞춰서 기도를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금년도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곡식들이 푸르름을 띠며 왕성하게 자라고 있고 산천에는 실록이 우거져 마치 성장을 경쟁하듯 비춰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땀방울이 풍요로운 가을을 약속하는 듯하며 단비를 촉촉히 받아 먹는 대지는 더욱 실록을 우거지게 하기에 이러한 자연의 푸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케 하오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 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듯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았음을 부인할 수 없나이다.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과 위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왕성한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왕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충만, 찬양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충만, 전도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의 충만, 섬김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봉사의 충만, 헌신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남기신 흔적에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화합의 나라로 이끄시고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무기가 변하여 땅을 일구는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341페이지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쳤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갈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에 이제 정복을 끝내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통행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렙이 얼마나 겸손한지 여호수아에게 그 예의를 다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동등한 자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오다가 이제 모세가 나이 많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의 뒤를 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 땅을 보았어요.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인물됨을 따져본다면은 갈렙은 여호수아보다도 어쩌면 더 용맹스럽고 담대했던 사람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반대를 받을 때에도 담대히 말한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인정했어요. 갈렙은 그 모세의 결정에 따랐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어떤 권력의 투쟁을 벌였다든지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갈렙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바로 갈렙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이 헤로도토스가 있습니다. 그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칸티울레스 황제는 자기 황후가 이 세상 모든 여성들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라고 믿었다. 여기서 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할 적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로도토스는 이 말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칼로스는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격의 아름다움은 최고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번 이상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아름답다라고 했을 적에 이 칼로스라고 하는 낱말이 사용되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한다고 권면할 적에도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요즘 흔히 말하는 얼짱이나 몸짱이 아니죠. 바로 마음짱입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는 하지만 오래 기억되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그래서 진정한 매력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인공인 갈렙이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아낌없이 쓰셨던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적에 겸손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교만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역시 겸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역시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과 생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래요? 85세래요. 85세. 광야에서 45년을 그렇게 있었으니까 몇 살에 이들이
이때 나올 적에 몇 살이었었어요? 40세였어요. 40세.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갈렙이 해상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이 갈렙이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이 갈렙을 있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 정탐꾼으로 뽑힌 후에 가서 정탐하라고 할 때 갈렙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땅에 가면은 거기는 여러 자손들이 있어서 또 이방 민족들이 있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반대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어떤 개구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안 오면은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그냥 좀 지나가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의사는 이 개구리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을 하루에 3번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는데 고개를 뒤로 젖히면은 죽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개구리에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이 개구리는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개구리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네? 네? 잘 안 들려요. 뒤로 돌아가서 죽었나요? 뭐라 그러는지 잘 안 들려요. 뒤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봐서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약을 3번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약을 먹으려면 어떻게? 약을 입에 털어놓고 물을 뿔꺽 마셔야 되잖아. 고개를 뒤로 젖혔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약을 먹다가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불행은 바로 이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서로의 허물을 보는 데에만 열심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돌아왔을 적에 그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서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반대를 했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스스로 낮춰서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서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땅에 보냈는데 그 땅을 가서 보고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그 땅을 가서 보라고 얘기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거기를 가보니까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속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게만 봤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까지 해고 말았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 그 땅이 삼키는 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민수기서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믿음의 사람 눈에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거민들은 모두 갈렙의 밥으로 보였어요. 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뿐만입니까? 오늘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준수해왔던 이 갈렙, 그의 긍정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만이 우리 앞에 큰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13년 동안 시련의 날들 속에서도 그 꿈의 약속을 믿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 축복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25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손가락질하며 노아를 비난하며 힐난하며 그렇게 바보 같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적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큰 거인 골리앗 앞에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능력의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성한 갈렙.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을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고 충성했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복을 받게 되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할 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기 전에 이 갈렙이 먼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렙이 자기에게 먼저 좋은 땅을 달라고 할 거야. 자기가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노른자 땅을 요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갈렙은 자기가 지금 8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죠. 이 헤브론 땅은 정복된 땅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직도 강대한 족속인 바로 이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어요. 성읍이 견고한 땅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자기 지파에게 주면 자기네들이 나가서 싸움으로 그 성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은 이제는 전쟁에 지쳐서 제비를 뽑아 가장 기름지고 비옥진 땅을 차지하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갈렙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늙어서 빨리 은퇴해야 하는 이러한 갈렙이 오히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 저기 버티고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이기심을 회개했을 거예요. 갈렙의 모습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본문에서 갈렙은 젊어서부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연초에는 열심히 하더니 여름이 가기 전에 충성을 멈추는 사람이 있죠. 뿐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충성을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직책을 내려놔요. 뿐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중직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충성하더니 중직자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충성을 멈추고 잔소리하는 충성자가 되고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은 어떤 겁니까? 충성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죽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만을 따질 때가 있죠.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과정 또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실 때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기셨어요. 만약 5달란트를 맡았던 이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망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1달란트 맡았던 자가 그 1달란트마저 잃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 나이 40세에 12지파의 대표 중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 일치를 풀지 못했어요. 10명의 동료들은 가나안을 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할 적에 갈렙은 이 10명의 동지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을 바라보고 포기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에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갈렙은 결단을 합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기를 결단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울고 있을 적에 갈렙은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처지만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사야는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핍박하고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또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어려운 말세의 지말에 세상 가운데서 이겨 승리하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이제 더 나아가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띠띠우셔서 이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까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마지막 그때까지 주님 말씀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안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돕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각 전부리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이 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 주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대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이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실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또한 그의 가정 위에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